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의 개념으로 말하면 외국, 다른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그 지역 이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방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 전부냐? 그렇지는 않겠죠. 갈라디아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식 개념으로 말하면 거의 초신자에 가깝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긴 시간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내용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문제가 뭐냐? 제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분들이 듣고 행한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나도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군요. 나도 받고 싶습니다. 받겠습니다. 하고 일부 사람들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더냐?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영상 보듯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 같이 상세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팩트만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고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는데 왜 뜬금없이 할례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 들음,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바울 이전에 어떤 몇몇 성도들이 전해준 그런 복음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쉽고 가벼워 보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그러니까 100여 년이 지난 130년, 140년이 된다고 하는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성령 받은 교회라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 관계자더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뭔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부족한 것 아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만으로 다 끝난다고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다. 2%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왔을까요? 방언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방언은 할 수 있다. 이 말로만 우리가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거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방언을 해야 된다. 또 얼마간 지나서는 이것만으로는 아니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이게 훈련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제자 훈련 몇 단계? 초급, 중급, 고급 혹은 1에서 10, 10단계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 끝까지 수료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현실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 민주화를 위하거나 혹은 노동자나 농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천을 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보완이라 그럴까요? 입으로만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구원받았지. 그렇고 말고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 덕목들.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라면 이런 정도의 어떤 후속 조치, 액션,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쩌면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백성 공동체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우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몇 대째, 수백 년 이에 이르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한 완벽한 혹은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는가? 자기들이 봐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실은 신앙이나 구원을 가볍게 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보통 전에는 읽었냐면,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은 팔랑귀였다. 양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휙 해가지고, 이거 뭐 안 사도 되는데 그냥 괜히 돈 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식, 새로운 어떤 복음의 돌파구 같은 거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구약 율법의 행위 할례를 가르쳐준 인물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이제 새롭게 구세주로 알고 믿기 시작한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눈뜨고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러니 이들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해 보였을 거예요. 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한 영성의 길은 굉장히 경건해 보였을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정말 잘 하거나 간증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눈앞에서 간증 집회에서 혹은 설교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에 거꾸러지거나 변화되거나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영역이 있다. 신비하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귀가 솔깃해져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분들이 말을 하기를 자고로 기도란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100일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교입니까? 왜 불교에서 나오는 100일을 왜 우리가 갖다 씁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100일이면 100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막 은혜도 끼치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간증하면서 말을 하기를 나는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1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해서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서울대 가라. 하버드 가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집중하고 이 세상에서 1등하는 게 다 사악한 행동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 영향력 많이 끼치는 분들이 약자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 따로 모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 말에 우리가 따르게 되겠죠. 당시 이 갈라디아 사람들 잠깐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할례 받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귀가 팔랑귀여서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할례 받는 건 굉장한 용기하고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죠. 할 수만 있으면 로마인 되는 걸 좋아하던 시대예요. 로마인 되는 것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예요. 근데 로마한테 진 약소국 유대인처럼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할례를 받는 건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좋고 이것이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나도 유대인 되는 건데 남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뭐 귀가 뭐 마음이 그냥 팔랑거리고 여려서 흉내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기왕이면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심정 있잖아요. 기왕 믿는다면,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기왕 믿는다면, 신앙생활 했다면,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고, 기왕이면 기도 중에 옆에 있는 사람 방언하는데 나도 좀 방언하고, 환상도 좀 보고, 귀신도 좀 쫓아내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주체가 되고 맨 앞에 서서 선봉이 되는 교회를 왜 꿈꾸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방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몇 단계나 수료하고 제자 훈련 강사가 되고 현실 참여해서 사회적 행동들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말 정리해 봅니다.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을 때 보니까 그냥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게 돼요? 할례. 그렇지. 그건 큰 결단 필요한 거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어디 가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면 방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제자 훈련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 성경을 몇 번 읽든지, 최소한 성경 구절 60개 이상은 암송을 하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사회 현실 참여를 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정말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실천이 따라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실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느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 그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좋다고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좋다고 한국교회 스타일을 해외 다른 민족에, 다른 종족에게 무조건 따라해라. 우리 스타일대로만 하면 당신들 부흥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우리 패턴이에요. 우리 방식이에요. 새벽 재단이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본 교회를 보니까 우스워 보여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볼 때. 왜요? 우리보다 예수님 영접한 게 훨씬 오래됐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본 교회 무시합니다. 동남아시아 교회는 어때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예수 믿은 지 훨씬 더 오래된 형님들이에요. 어떤 지역은 연배로 따지면 형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1, 2년, 5년, 10년 차이가 아니라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요. 왜 무시하죠? 가난하니까 그분들이. 교회도 없어 보여요. 현지 신학교 가봤더니 허접하거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야만 여러분들 부흥합니다. 이거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 실천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실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이도 범죄하더라 그 얘기. 제자 훈련 받은 이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고 사회 어떤 그런 복음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도 뭐 예전에 그들이 비판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기초가 다 흔들릴 때가 온다 그 얘기. 믿음은 실천함으로 완성되고 표현되는 거지만 분명히 표현을 해야죠. 표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실천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기준 삼고 그거는 좀 곤란한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로 출발하게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는 데는 방언에 있지 않아요. 현실 참여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고백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의 실천의 표현들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독보적이고 좋은 것이고 그러니 너도 이걸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뭐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너무 말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우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이분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일부러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 딴에는 바울의 복음도 맞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중간에 가르치는 사람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교회로, 교인에게서 새로운 교인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다 우리들이 가르치는,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쳤던 거고 우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나타나죠. 그 정말 열심 많은, 그 왜 그렇게 열심히 많은지. 바울도 사실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심 많았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도 이해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와서 해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더니 쫓아가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던 그 열심당원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 고뇌, 고민, 이런 부분들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상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이게 과연 정말 복음에서 옳은 것인가? 혹이라도 이 복음을 왜곡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아무리 선한 의도, 그러니까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천을 말하고 싶어 했을지 몰라도 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혼돈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신학이 뭔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혹은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던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부흥하고 성장할 때야 우리가 얼마든지 교종하기도 쉽고 나중에 따로 가르치기도 쉽지만 이처럼 정말 모이기도 힘들고 좀 배움의 어떤 그런 통로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럴수록 더더욱 우리 교회들이 잘 믿고 또 정말 교회 기둥 같으신 분들이 이 복음을 후대에 증언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처소에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귀한 복음을 후대에 잘 증언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바로 서도록,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깨닫게 하시고 잘 증언하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여 우리 다음에도 건강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